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함께 교독하시는데 10절 제가 먼저 읽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를 질투하고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있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너희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보편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있죠. 아마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참 화평하게 살기를 바랄 겁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균형을 맞추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분열되고 혼돈스럽고 엉망진창인 그런 세상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희생으로 뭔가 정말 살만 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샬롬, 이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필요들이 이렇게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육신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런 관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번영하고 또 질서 잡힌, 균형 잡힌 삶을 가리킬 때에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5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많이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참 애통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이방의 많은 민족들을 동원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선지자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선지자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평화로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세상을 좀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속의 바람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에 살인이 없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갈등, 반목, 질시,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종차별 문제도 없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또 테러,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을까? 우리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을까? 물론 바람이지만 그런 날을 맞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고통과 어려움과 또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상황,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흐름과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샬롬의 비전,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하게 임하는 이 샬롬의 이 비전과는 사실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떨까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과연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교회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이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 역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사들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또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세상 문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들이 접하면서 문화적인 요구들, 어떤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바와 같이 정말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전략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정말 좋은 도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정말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룹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추종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고발하고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고요.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미 무너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영적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위기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참 세상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그냥 옛날에 있던 한 특정한 지역에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성도 교회라면 그 누구라도, 어떤 교회라도 고린도 교회가 마주했던 이런 영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아마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됨의 열망이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또 오늘 이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1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굉장히 의미 있는 호칭입니다. 형제들아.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룹이 나뉘어졌어요. 파가 나뉘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서로 남남인 것처럼 대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심정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뜻을 가지세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잖아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 때문에 막 싸우는, 막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열.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열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은요, 그룹을 나누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그룹을 나누었냐면 자기들이 추종하고 싶은, 자기들이 이 사람 내가 따라야지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이 당파가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우리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언어를 서슴지 않습니다. 욕을 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뉘앙스가 강력한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그들이 말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분열된 상태였어요. 분열된.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온전히 합한다는 뜻은 기계에 어떤 부품, 부속이 고장났을 때,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부품이 고장났으니까. 이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것을 잘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할 때 이 합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물을 수선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고 나면 이제 그물이 해지고 또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그물을 깁는다, 수선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손상되었어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빨리 고쳐서 원래 상태로 복구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망가졌으니 고치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빨리 정상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정상의 상태가 있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난 상태.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쳐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바로 회복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합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있어요. 왜 온전히 합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한 기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의 근거는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지체라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당파들이 여기 있었다고 소개되죠. 바울파가 있었어요. 또 베드로, 게바파가 있었고요. 또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 네 큰 그룹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슬로건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맞다. 우리의 주장이 맞다.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를 따라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맞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따라야 뭔가 다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언어이겠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합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조금 더 강하게 13절에 보니까 이런 반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다른 당파, 여러분들이 지금 큰 네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져서 여러분 각각 네 당파에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예수님도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 역시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이 손님이 집에 찾아와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 발은 밖에 두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발을 밖에 두고 들어오래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와요? 발을 밖에 두고 어떻게 들어요? 뭐 발을 잘라놓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 내에 이런 분열,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또 오랜 시간 지속되면 어땠을까요? 아마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피로감이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뭐 조금 타협이 되거나 뭔가 의견이 좀 좁혀지거나 뭔가 좀 대화가 되면 그래도 그래 방법이 있겠구나 하겠지만 지금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의견을 좁힐 마음이 없어요. 아마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기는 편이 그냥 내 편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성도들의 마음은 그냥 그렇게 포기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이런 문제들을 참 많이 경험했죠. 어느 교회도 사실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엄청난 노력과 또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 이상의 세월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이에요. 교회는 너무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놓쳐버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놓쳤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놓으신 교회의 리더들을 마치 주인처럼 섬긴 거예요. 그들은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주인처럼 섬겼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도 게바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 중에 자기들의 마음과 성향에 맞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정하고 그들을 추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존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 대한 가장 비열한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비열한 배은망덕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인 교회 지도자를 마치 주인처럼 섬기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가장 비열한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했어요. 목회자인 저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 세우신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왜? 동력자니까. 동력자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동력자예요.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깊이 존중해야 돼요. 이것이 철칙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주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부름을 받았어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교회를 어떻게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섬겨야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 우리의 지체들도 동일하게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이견,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결단하고 판단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뭔가 이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닥치려고 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다시 서야 할 그 자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갈라질, 분열될 다른 이유, 조건은 없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지. 그 앞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의견과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요, 세상 직장과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와는 다르잖아요. 회사는요, 어떻습니까? 직원의 업무 능력을 잘 따집니다.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대한 대접을 하겠죠.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고 보다가 책상을 빼는 거죠. 책상을 뺍니다. 해고시키는 거죠.
이것이 일반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어봤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기다려주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참아주는 곳이어야 돼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곳이어야 해요. 어디 잘 가나 보자. 그게 아니에요. 잘 가면, 잘하고 있고, 그래, 나도 뭔가 힘을 보태야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형태로든 경쟁 구도를 만들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 경쟁 구도를 만들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엄청 경쟁적이었어요. 제 다닐 때 한 교회에 5주일학교까지 있었어요. 5개 주일학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학교를 5개를 나눌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무엇을 합니까? 어느 주일학교가 전도를 많이 했나? 상품을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상품을 아주 어마어마한 걸 막 걸어 놓는 거예요. 자전거 한 대 이러면 그냥 아이들이 그냥 눈이 그냥 번쩍 뜨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이런 것들 저도 경험했거든요. 이것을 이게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이 교회가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생각해 볼 때 핵심, 본질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열심이 아닌 경쟁적인 구도로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뭔가 도전하고 하는 의미에서의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방편들은 당연히 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열심을 넘어서는 경쟁적이고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뭔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구도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인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나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닌데 왜 여러분들은 나를 여러분들의 추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느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표지, 지표, 이것이 사람의 어떠함에 있어서는 안 돼요. 결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분이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분이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삶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고학력자예요. 당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철학자입니다. 변증가입니다. 사상가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랍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고백하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바울은요, 잘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철학적인 내가 논쟁을 벌여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해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방식을 택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배경,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참 저분에게 또 세상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의 지혜가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됩니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인간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며 가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졸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언변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벌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 저렇다, 너가 옳다, 내가 옳다, 너 틀렸다, 네가 틀렸다, 아무리 그들이 이야기하고 또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런 철학적인 논증, 논변, 이걸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대단히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샬롬의 공동체,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물론 교회도 문제,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평화,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 여호와의 샬롬을 공유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특별한 거 여러분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 뭐 특별한 뭔가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뭔가 의미 있게 할 것이다. 물론 조금 어떤 효과는 있을 거예요. 도움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이 삶을 사는 게 신앙의 삶이죠.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 진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여정에 왜 이렇게 뭉클함이 없지? 내 마음에, 내 삶에 왜 뭔가 이런 감동이 없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저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과 우리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의 삶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샬롬, 이 샬롬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거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사명,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뜻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의견을 조정해가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부르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어려운 이 시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에 말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분열하고 세상은 뒤틀리고 세상은 왜곡됩니다. 하나님, 참된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경쟁과 분쟁이 난무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시되 협력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교회됨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되 참된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한 근거니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누리게 된 이 화목함이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 그대로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